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제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주님 주시는 평안만이 저희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또 바람이 많이 불던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자기의 부하의 아내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또 그 사건 이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즉 전쟁 시즌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있어야 되겠죠. 다른 왕들이 다 전쟁터에 와 있으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도 다른 곳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부하들만 전쟁터로 보냈지 자기는 전쟁터로 가지 않은 상태죠.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들이 다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였지 자신의 침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있어야 할 곳과 또 잊지 말아야 될 곳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것 여기서 이미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의 자리, 사명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가 있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사견과 사심이 우리를 삼키고 맙니다. 이처럼 사명이냐 아니면 사견이냐,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견 또는 사심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다윗이 바로 그와 정확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사명이 아니라 일순간 사견과 사심에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부하들은 생명을 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바깥 뜰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에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게 침상에서 저녁 때까지 잠들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장면을 목격하죠. 이 목격하는 것까지는 사실 큰 잘못은 아닙니다. 자, 어떤 장면입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왕궁보다 더 높은 곳이 있을 수는 없겠죠. 자, 보이느냐 보느냐 큰 권력의 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왕궁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왕궁이 더 높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자, 여인의 목욕 장면을 목격한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었죠.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마음을 닫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을 품고 있으면, 사심을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이어지고 죄는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죠. 그 목격하고 나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욕심을 품고 죄가 장성하게 됩니다. 3절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2절의 목격 사건은 다윗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사건인 것에 반해서 3절부터는 다윗의 의지, 그의 의지가 작동됩니다. 자, 3절에 의하면 이 다윗은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본 저 여인, 옷을 벗고 목욕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와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해도 자기의 부하,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란다면요, 이때라도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점점 심각해집니다.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의지적인 것이죠. 의지를 발동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어디로요? 침실로 들어오게 합니다. 가장 은밀한 자리로 들어오게 합니다. 결국 동침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가장 격하게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격하게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그가 누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그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죠. 자, 그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한 여인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욕망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보다도 정욕에 대한 감각, 자기의 욕심에 대한 감각이 더 민감해졌던 것이죠. 지금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온통 자신의 욕망으로만 가득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몰아냅니다.
자기의 감정, 의지, 행동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이제 다윗은 뭐 합니까? 제2차 범죄를 시도하죠. 자기의 일을 은폐시키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를 복귀시킵니다. 너 거기 있지 말고 복귀해라. 자, 그리고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여서 우리아를 어디로 보냅니까? 집으로 보내서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감추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음식물까지 친히 내어주면서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와 시간을, 아주 사적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겉으로는 배려이고 호의였지만 속은 온통 자신의 생각뿐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죠. 다윗은 그를 다시 부릅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우리아는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아는 다른 전우들이 지금 생명 걸고 바깥들에서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찌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잘 수 있겠냐고 대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바깥들에서 지금 나가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남의 처와, 자기 처도 아니에요, 남의 처와 잠들 수 있겠냐라고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아가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는 목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다까지 추락하고 말았죠. 늘 하나님 앞에 서면서 여호와께가 들어올 때에 기뻐 춤추었던 그가 바다까지 추락하고 맙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견과 사심의 자리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영역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지,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사견과 사심의 자리에 따라서, 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명 아니면 사견입니다. 사명 아니면 사심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깨어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그 찬송가의 한 가사를 보십시오. 예수님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무엇인 겁니까? 예수님은 새벽마다 또는 밤을 새워서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사람이 많은 인기 많은 자리가 아니라 홀로 있는 자리,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교회 나오시는 것, 또는 집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것, 우리의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새벽의 순간뿐만 아니라 온 하루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 아니면 사심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갔듯이 온종일 주님 앞에 서는,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